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 했죠? 히브리서 세상으로 가는, 그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죠? 모르는데 아마 디모데와 잘 아는, 디모데라는 이름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고 또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아는, 또 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발견한 그런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바울일 수도 있고 바나바일 수도 있고 아볼로일 수도 있고 뭐 그죠? 탁월한 그런 분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라는 말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죠. 어쨌든 세상으로 가는,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죠? 다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놀라운, 아니면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니면 인격, 그죠? 놀라운 탁월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그죠? 그런 어떤 이 땅의 사람들보다, 천사보다,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도 뛰어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장 1절에서. 그리고 4장 14절부터는 이제 10장까지 뭐라고 하고 있죠? 놀라운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분이신데 그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 구원자 되신 그 분이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 14절부터 큰 대제사장 되시고 또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그런 주님의 놀라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율법보다 뛰어나신 그런 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역, 그죠? 새 언약 되신 주님을 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이 많았죠. 특별히 헬라 철학과 또 그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 또 특별히 유대인들, 유대교를 통해서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무능력하게 죽는 신이 어디 있나, 그죠? 아니면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나, 뭐 이런 말씀. 또 육신은 악하잖아, 어떻게 신이 육신이 될 수가 있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아주 분명하게 논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 줄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인격과 위대한 사역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끝까지 살아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11장부터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기 전에 중간중간에 이제 경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경고와 위험성,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중간중간에 주고 있는데 5가지 경고를 먼저 한번 볼게요. 2장 1절을 보면 이런 경고를 하고 있죠. 떠내려가려는 자, 다시 세상으로 가려는 자, 유대교로 가려는 자, 다시 우상 숭배, 세상의 그 신앙으로 가려는 자들에게 2장 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들은 것,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것에 우리가 창념하자는 거죠. 붙들려 있지 않은 거죠. 믿음 안에서.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마음속에 새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3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또 12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창념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면 떠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이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으로 첫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있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경고는 6장에 가면 6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죠? 믿음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자. 그래서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결론은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서 끝까지 말씀에 붙들려 있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37, 38, 39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나 후퇴하지 마라. 물러가지 마라. 창념에서 믿음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죠? 세파에 세상 철학에 또 옛날에 그 잘못 믿은 그 유대교의 어떤 잘못된 율법의 중심에 이런 것에서 다시 돌아가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가 12장 25절에 있죠. 12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가 보냐. 거역하지 말라. 우습게 보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그죠? 그래서 이게 경고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11장부터 이렇게 10장 끝에서부터 나오죠. 물론 10장 19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그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죄를 짓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 없음의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11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모델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그래서 이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우리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 이분들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운 그저 원래의 뜻은 충성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충성의 의미도 있지만 신실하게 끝까지 따라가는 신실함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성실한 믿음, 쉽게 말하면 성실한 믿음. 그래서 이런 믿음의 모델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죠? 끝까지 그 믿음을 완수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델들이 이제 11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어떤 모델이 있었는지.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더 나은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더 나은 제사. 뭐가 더 나은 거죠? 그죠? 제사의 그 어떤 구약의 큰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그것은 가인의 제사가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그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대속하는 의미가 약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준 곡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제사를 돌릴 수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제사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것은 바로 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제사이다. 분명히 이 아벨은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아담으로부터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양을 그 피를 통한 제사를 드렸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고 있고,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그 아벨, 그 에녹, 그죠?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너무 사랑해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옮겨 가셨죠. 그건 하나님 뜻이죠. 뭐 누군가는 이것은 뭐 그냥 그리고 실제는 그죠? 뭐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녹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했던 그 에녹의 그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 예배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렇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믿음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중성이뿐만 아니라 끝까지 신실한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실함을 말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쭉 나오잖아요. 노아도 그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그 긴 세월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하루 이틀이 걸리는 사업이 아닐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기계로 한다고 해도 엄청난 그죠? 일인데, 노아가 어떤 식으로 발표를 만들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많은 시간들이 걸렸다고 확신합니다. 100년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세월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본향에 대한 확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갔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본향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꿈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쓰신 거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실수도 많고, 그죠? 아내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줄 정도로 이렇게 참 연약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그런 자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뭡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래서 그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죽일지라도 이 아들을 살릴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죠? 이삭을 바칠 만큼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 뒤에 나오지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그죠? 그 도성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행했다는 거죠. 그 뒤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 믿음도 바로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나오죠. 19절에. 그리고 야곱도 예수와 다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을 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하잖아요. 그 야곱.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버려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뭔가 계획하심이 있다. 이것을 믿고 확신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요셉 뭐죠? 자기 뼈를 내가 주권한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 후손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들이,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들을, 그 약속들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 요셉은 그 약속을 믿고 확신했던 거죠. 그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똑같은 거죠. 모세도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죠? 이 땅에 것이 다일 것 같으면 모세는 진짜 바보입니다. 왕자인데,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왕자인데, 혹시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모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만나서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이루는, 물론 참 나는 말도 할 줄도 모르고 이제 뭐 그죠? 80이 넘어서 노인인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믿음 없는 말도 하지만 이해가 가요. 이 40년 동안 말을 안 해봐요. 말을 잊어버리지.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근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충성하고 신실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우리 12장 1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2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요즘도 그죠? 뭐 프리미어 리그 그죠? 미국의 야구 스포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때는 뭡니까? 올림픽. 그리고 각 도시마다 이렇게 체육대회. 이게 이제 하나의 축제인데, 여기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인내라는 말을 쓰면서 어떤 예표를 보이냐면 경주자, 운동선수들이 어떤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기진맥진할 정도로 이렇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기절하는 경우도 있대요. 기절을 수십 번 해야지 이제 이게 체력이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너무 힘이 들어서 기절을 한대. 근데도 그렇게 그 과정을 겪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하거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이제 달리기 선수예요. 달리기 선수가 표적이 있어야 되죠. 분명한 목표점입니다. 그 목표점을 달려가는데 목표점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디 우왕좌왕하게 되죠. 결론은 그 골라인 뭡니까 경주의 끝에 있는 그 선을 밟지 못하고 메달을 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주자처럼 표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달리기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죠. 표대를 잃어버린 자처럼 오늘은 이 표대를 삼았다가 오늘은 이 표대를 삼았다가 또 생각이 또 어지러워져서 그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 있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금메달은 그냥 그죠? 동메달도 못 땁니다. 절대 딸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격투가의 모습인데 이 당시 검투사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저 죽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끝나요. 검투사들은 특별히 뭐 권투도 있었고 이 당시 뭐 검투사도 있었는데 이길 때까지 싸워야 돼. 아니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졌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냐고. 언제 싸워봤냐는 거지. 피 흘리면서 끝까지 한번 싸워봤냐는 거지. 그죠? 근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미리 이겨 넣으셨대요. 사망을 이겨 넣으셨대요. 죄를 이겨 넣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 것처럼 싸운다는 거죠. 그냥 질의 겁을 먹고 피 흘리기도 전에 포기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린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는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우리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징계도 있다는 거예요. 연단, 훈련, 징계 그런 것을 받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징계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참 고통스러운 일 뭐든지 되지 않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 그죠? 그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연단이든 아니면 우리 죄 때문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그죠? 환난이나 어려움 뭐 그런 것들 이 당시에는 특별히 더 많았죠. 그런 여러 가지 참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징계에 대해서 바로 내가 징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라는 특별한 증거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 표대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게 하는 방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말도 달리기 하는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힘들죠. 마라톤 뛰어봐요. 뭐 요즘은 훈련받은 분들이라가 잘 뛰던데 이때는 뭐 그죠? 그냥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km 뛰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쉬었다 가고 그런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죠? 이렇게 끝까지 경주하는 경주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징계, 고통, 그죠? 인내할 것들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과 함께 큰 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고 또 반역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8절부터.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우리 옛날에 구약에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두려움, 엄청난 그런 그죠? 천둥 번개와 그 소리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20절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도 그죠?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외감으로 나아갔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더 큰 도성에 이른 자예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인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시내 산에서 그렇게 심판받고 하나님 거역한 자들이 심판받고 또 모세도 두렵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떨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른 자예요. 여기 분명히 너희가 이른 곳은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성 앞에 우리가 이른 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아벨의 피는 뭡니까? 짐승제사잖아요. 짐승제사보다 우리 주님의 피가 더 뛰어난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흘린 피, 그 피의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세상으로, 다시 유대교로, 다시 율법으로, 다시 우상 숭배로 이렇게 돌아가는 자들에게 그죠?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제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물러가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다시 우리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하나님은 사실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13장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헌신하자, 뭐 믿음을 본받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가고 있죠, 사실은.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유혹과 미혹은 늘 있어요. 이 땅에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단순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달리기 선수가 이 표대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자꾸 고개 돌리고 이러면 그죠? 딴 데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